세계 선교를 마치고 자신이 붙잡히게 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상대로 유대주의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가이사랴에 투옥되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투옥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의 총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벨릭스였는데요. 이제 베스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베스도로 바뀌니까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이슈였던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 사도 바울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또 그가 전했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또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호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곳에 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많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바울의 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바울을 오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묻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간증이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를 어떻게 전했으며 또 자신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이지만 바울이 전한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기도 했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자신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혈안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감겨지게 되었죠. 일시간 이제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유대교의 행위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가 주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일이 된 것이죠.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봤던 것이죠. 그냥 그것까지로만 봤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만 보고 자신은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몰라, 생명을 몰라, 예수를 몰라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짜 알지 못해서, 진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헛된 열심만 내고 살았던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죠. 거듭나는 은총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교회도 한때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모임을 가지고 많은 행사를 가지고 많은 의식들을 가지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세와 같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는 어둠이 덮고 있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교황이 등장한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흑시대다. 교황과 중세 교회가 장악한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은 그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예술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진리에 무지했습니다. AD 420년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제롬이죠. 이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로마 귀족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은 로마 귀족들이 좋아하는 이 라틴어, 사용하는 이 고귀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그 책을 공인본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도 라틴어로만 사용해서 예배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틴어는 당시 평민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한자를 어려워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라틴어를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미사 시간에도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알아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을 듣는 것만 해도, 이 귀로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당신에게 임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냥 들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참석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1000년이 지나자 점점 이제 가톨릭의 주교나 사제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읽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기도서에 나오는 대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자 교회는 점점 이단화되어 갑니다. 행위 종교가 되죠.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의 예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칠성례입니다. 칠성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명령하죠. 세례와 성찬. 그러나 이것에 플러스 5가지를 더해서 칠성례라고 불렀습니다. 영세성사, 경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교회는 이것이 은혜의 수도꼭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 아래에 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수도꼭지는 누가 틀 수 있는가? 오직 교황이 임명한 사제만이 이 수도꼭지를 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7가지 성례 아래에 입을 벌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7가지의 성례를 참석하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칠성례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7 동맥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의 피가 힘차게 순환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가 내 몸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참여하려고 했고
이것이 그들의 구원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배는 미사로 변질되죠. 여러분,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그 제사 마스라는 말에 그냥 한국말로 옮긴 것입니다. 마스, 제사인 것이죠.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은 우리가 이 맨 앞에 강대상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당은 지금도 제단이 있어요. 제단, 넓은 식탁 같은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바쳐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몸은 없죠. 무엇이 예수님의 몸입니까?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바쳐짐으로써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사물은 고유한 본질과 우연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질, substance, 그리고 우연, accident. 즉 모든 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모이시는데 강대상의 본질, substance는 나무입니다. 그죠?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입니다. 그러나 accidents, 우연, 가변성이죠. 겉모양. 겉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이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황토 색깔. 황토색 맞나요? 누리끼리한 색깔의 강대상이죠.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흰 페인트를 칠하면 흰 강대상이 되고요. 검은 페인트를 칠하면 검은 강대상이 됩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accidents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사 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 원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우연이 바뀌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본질은 바뀔 수 있고 우연은 그대로일 수 있다라고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걸 완전히 그냥 바꾸어서 말하면 그렇게 설명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기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겉모양은 여전히 빵이지만 본질은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로 바뀐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빵을 높이 듭니다. 빵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Hoc est corpus meum.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Hoc est corpus meum 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그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순간 그 빵을 쳐다보는 순간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가 쌓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중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떡을 여러 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당에 와서 한 번 떡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미사가 끝나면 다른 성당으로 가서 빵을 한 번 더 봅니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성당 가서 빵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제단을 성당 여러 곳에 두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들고 다음에는 저기서 한 번 들고 다음에는 뒤에서 한 번 들고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의가 계속 쌓인다고 본 것입니다. 우스꽝스럽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어느 작은 마을에 어느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제가 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성체성사를 집례하면서 원래는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이 기억이 안 난 겁니다. 호크 이러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호크스 포크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호크스 포크스는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로 우리나라의 말에 해당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진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뭐 변해라 얍 이러면 변하는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호크스 포크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호크스 포크스라고 말한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변해라. 이 떡을 들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멘.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를 해도 그냥 아멘인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사제가 하면 그냥 어련히 그런 거니까. 아멘. 아무도 그 말이 틀린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제와 좀 가까운 사람은 그 떡을 찢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 부스러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쁜 일이 안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떡 부스러기를 병자에게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러면 풍작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빵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빵이 있으니까 이 빵을 훔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서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성당에 있는 빵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는 이 빵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물쇠로 잠궈둘 것을 명령해요. 하도 사람들이 훔쳐가니까. 이 외에도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성지순례, 연옥교리, 면죄부 판매 등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미신 종교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화채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쉽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환상을 봤다라고 말했거든요. 사제가 그 떡을 드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잔을 드는 순간 거기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어도 정말 바뀌었구나. 저렇게 몇몇의 사람들이 저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꽤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3시간씩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더라.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나는 그거 못 봤는데. 나는 그런 음성 못 들었는데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상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채설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타락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1305년에 교황이 새로 뽑혔습니다. 클레멘스 5세.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황이니까 이제 교회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굳이 로마 바티칸으로 가야 돼? 나는 그냥 프랑스에 머물고 있을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비뇽이 새로운 교황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이제 교황의 일을 받습니다. 다음 교황이 뽑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음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번에 교황은 반드시 로마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로마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될까요? 프랑스의 교황이 머무니까 로마의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만나러 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황이 프랑스에 있으니까 아무도 로마에 오질 않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번 교황은 로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 사람으로 교황을 뽑았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번에 뽑힌 교황은 인간 망난이었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욕설을 일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교황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프랑스 사람을 다시 교황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내가 교황인데 니들이 뭔데 내가 교황할 수 있다 없다 고 말하느냐. 나는 계속 교황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폭군이든 뭐든 돈만 벌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마 교황을 지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두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로마로 가야 되는가? 아비뇽으로 가야 되는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공의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두 사람 다 이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자. 새로운 교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황이 물러납니까? 아니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교황이 3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문합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교황은 가짜야. 서로가 서로를 파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때 당시는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로마에서 권위가 나오는가? 아비뇽에서 권위가 나오는가? 아니면 교황에게서 권위가 나오는가? 아니면 교황을 선출하는 공의회가 권위로운가? 어디에서 권위가 나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이렇게 어둠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1378년 영국 옥스퍼드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는 두 교황이 즉위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황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성경은 모든 믿음과 관습의 타당성의 권위를 결정해 준다. 무슨 말이죠? 아비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라고 존 위클리프는 외쳤던 것입니다. 변화무쌍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우리의 권위를 둬야 된다라고 존 위클리프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요, 라틴어 벌게이트, 알아보질 못하는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클리프는 화채설이 미신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예수님의 몸으로 떡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뭐 병이 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미신적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남기고 위클리프는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죽어도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점점 퍼져나가서 가톨릭은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위클리프를 위험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1384년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뼈를 꺼내서 부관 참시하고 이 뼈를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단이다. 그런데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보헤미아 출신의,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 출신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옥스퍼드로 유학을 왔다가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보헤미아로 돌아가서, 체코로 돌아가서 위클리프가 가르쳤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비판, 연옥에 대한 비판, 교황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얀 후스도 마찬가지로 1415년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 후스라는 말이 사실 거위라는 말이거든요.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시킬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100년이 지나서 103년, 정확히는 103년이 지나서 백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95개조 방방문을 성문 앞에 붙이면서 등장한 마틴 루터는 백조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고민하는 청년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은밀한 죄, 사람들은 루터를 보고 거룩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지만 자신만의 감출 수 없는 죄,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마틴 루터는 굉장히 힘들었던 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금식, 고행, 절제,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체성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먹은 것이죠. 확신을 얻고자 로마를 방문해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물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상타, 빌라도의 층계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기도하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층계를 무릎으로 마틴 루터도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갈 때 그 무릎에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루터는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에는 답답함과 무거운 죄의 때만 눌림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떠나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유명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성체로만, 즉 미사의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다른 건 일체 먹지 않고 그 성체,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좀 그 사람을 만나서 좀 교훈을 얻으면 내가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알지 못했어요. 매일 성체를 먹는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도대체 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추앙받는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뭔가? 루터는 모든 의식적 종교 행위는 뒤로 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원문 성경, 즉 헬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거든요. 1330년 이탈리아의 프란시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청년은 중세를 암흑시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흑시대, 그리고 무지와 야만의 시대라고 조롱했습니다. 페트라르카. 이 사람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무슨 말이냐면 원천으로 라는 말이에요. 이 아드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to, 전치사, 그리고 폰테라는 말은 원천, 기원, 이런 말입니다. 다시 기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기원을 잃어버렸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저 그리스의 조상들은, 로마의 조상들은 아름다운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철학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중세 1000년 동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때의 문헌들, 그때의 문화들, 그때의 예술들,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복구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운동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 인문 부흥운동, 그것이죠. 그런데 이 인문주의 운동으로 사람들은요, 이 고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철학 서적들을 읽기 위해서, 여러 역사 책들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1450년이죠. 약 한 60년 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고 인쇄기가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책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는데, 특히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와야, 성당에 와야 표지만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었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또한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신약 성경을 루터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한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성경에는 연옥이 없구나. 성경에는 교황도 없구나. 성경에는 이런 칠성례가 없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구나.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애씀으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루터가 살던 작은 마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인데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화가 돈꾀에 쩔렁거릴 때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들은 혹독한 벌을 받아서 심히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연옥에서 일시간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연옥의 기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수십 년, 수만 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간의 고통의 기간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기간.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면죄부를 사줘야 점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정말 허무맹랑하고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말인데요, 오늘날 가톨릭은 여전히 연옥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7가지 성례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교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한 번도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듣고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게다가 가난한 농부의 전 재산을 면죄부를 사게 해서 교회의 부와 교회의 그 사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화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이죠. 95개조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성경에 없는 연옥, 성경에 없는 교황, 성경에 없는 이런 성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해보자. 가톨릭은 한번 답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 95개조의 태제가 2주 만에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 질문들이 퍼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끌 수 없는 불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Post tenebras lux. Post tenebras lux. Post라는 말은 후에, 후기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테네브라스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말이고요. 룩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이제 어둠의 시대는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왔다 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욥기에서 따온 어구입니다. 욥기 17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벌게이트 역에 보면 포스트 테네브라스 세페로 룩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둠 후에 빛이 온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따와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말로 종교개혁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시청, 스위스의 그 제네바에 가면,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리포메이션 공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공원. 거기에 보면 부조상이 있어요. 4사람의 부조가 있습니다. 칼빈을 제네바로 데리고 왔던 파렐, 그리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교 창시자인 넉스, 이 4명의 부조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조 밑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의 빛. 이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중세의 암흑시대를 끝내버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빛의 시대가 왔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은 빛을 봤죠. 자신들의 그 모든 유대교적인 열심들이 다 어둠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빛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계시를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빛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는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Special Revelation.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계시. 이게 구원 계시이고요. 이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자신을 빛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무슨 빛이 우리에게 초련히 비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거든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언해 주고 성취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전의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경험하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빛을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빛은 오직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현란한 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샤머니즘으로 오염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무속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독교 콘텐츠를 보십시오.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내가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과 빵 부스러기를 가졌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빵 부스러기를 들고 다녔더니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더라.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책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인기 있는 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없습니다. 전부 다 뭐 축복받았다. 전부 다 뭔가 봤다. 이런 간증들, 신비스러운 간증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 현대 기독교는 우스꽝스러운 중세 가톨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둘입니다. 담임 목사가 둘이에요. 왜요?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서 갈등하면서 서로 담임 목사를 세웁니다. 서로를 마치 교황들이 서로를 파문하듯이 서로를 제명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지하는 담임 목사님, 저쪽 지지하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쪽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를 방해하죠. 그런 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가, 우리가 반대하는 목사가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호루라기를 붑니다. 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기는 하지 말라 이거죠. 이 예배당은 우리 거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땐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의 분쟁은 불신자 앞에서 하지 말고, 고소고발하지 말고,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지 말고 교회법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명성 있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의 직이 법원에 의해서 해제되었죠. 왜요? 불법적인 공동회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교단의 헌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없다.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원로 목사님이 어쨌든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물려주니까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불신자 재판관이 담임 목사 아니야 땅땅땅 하면 담임 목사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될 교회가 세상 재판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소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이 법적인 절차를 지켰군. 이제 담임 목사님 해도 된다. 땅땅땅 해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불신 재판관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정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재판이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사제가 빵을 들고 호크스 포크스 해도 아멘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무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저 목사님을 반대하느냐. 나쁜 사람들 나가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혁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개혁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로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예수 믿지 당연히. 아, 내가 지금 여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울어보셨는가?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봤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경쟁과 보상 심리로 얼마든지 열심 내서 이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행위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살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효과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미각 혹은 감각을 주시는 것이다. 즉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사랑과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면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미신 종교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행사를 하고 뭔가 뜨겁게 뭔가를 해도 결국에는 미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직 은혜의 교회가 성경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열심히 부족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되는 게 좀 더딘 거,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더디 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10년, 20년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걸어갑시다. 방향은 확실히 갑시다. 부족해도 좀 더디 가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길은 확실하게 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빛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